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말 저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주일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참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교동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충성된 종,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종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엊그제가 시작하는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볼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종으로 인정받고 충성된 종,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컬음을 받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휴식의 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교동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조속으로 내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실 때는 기쁘고 안 주실 때는 기분이 나쁘고, 내 삶에 평탄하면 마음이 한없이 행복하고 내 삶에 고난이 시험이 오면 한없이 슬퍼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생활이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늘 똑같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글쎄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기복이 심해져 버리면 과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못하다고요? 성을 빼앗긴 자들보다 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경험하는 게 많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잖아요. 지금은 정말 기쁨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냥 땀이 줄줄줄, 그냥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내 삶이 정말 기쁠까요? 항상 매사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얼굴의 표정에서 한없이 행복하고 밝게 막 빛나는 그런 기쁜 마음이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정말 이 교동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깨닫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데 감사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잠언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지혜와 명철을,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잠언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예요?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그런 속성, 인격 아닐까요?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뭐예요?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뭐 하라고요? 행해야 된다. 그 행하는 게 무엇이죠? 열매를 맺는 거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앞에 하니까 뭐 강의하는 것 같고 막 좀 뭔가 좀 막 있어 보이고 막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의 실수 같아. 준비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깨달으면서 한다니까요. 등불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그 모습 가운데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당황함.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그 상황에서 일명 무슨 세상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정신이 나간다고 하나요? 뭘 해야 될지 멍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그 속성 가운데 뭐예요? 침착함. 어려운 상황들,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침착함을 가져요. 잉크가 떨어져서 출력이 안 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에 주시는 침착해라.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거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송으로 인해서 주보를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원고는요, 갖다 껴라. 근데 원고 없이 설교해야죠. 그래도 설교자의 입장에서 원고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집사님들 오실 때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그냥 두서없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자 했는데 열려버렸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 뭐 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렇죠? 충성. 정말로 많은 일에 충성이 아니에요. 큰 일에 충성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들과 싸우고, 특별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나 자신과 싸우죠.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만 내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처럼, 아니요. 정작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선택하게끔 하십니다. 인격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리,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길을 가려고 항상 누구와 싸워요? 나와 싸워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렇게 항상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 누구 앞에 선다고요? 그 누구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이요? 재림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망각하죠.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삶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우리가 앞으로 있을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만 이야기하죠? 천국만 이야기하죠. 지옥에 대해서는, 영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죠? 싫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는 항상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을 안 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라든지 세계의 교회가 뭐합니까? 몰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면 이것으로 그냥 족하고 여기서 끝난다. 더 나아가 불교 같은 그런 종교에서 뭐예요?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뭐 한다고요? 다시 뭐 한다고요? 중생한다고 하나요? 윤회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뭐예요? 현혹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재임신앙, 주님 앞에 누구든지 반드시 서서 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결실을 가지고 평가받고 계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는 그 복을,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일하시면서 현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로 프로페셔널해. 너무나 잘해. 뭔지 맡기면 정말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뭐 하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면 뭐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안 가고.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종,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은 뭐합니까?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는 뭐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충성하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면 충성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학식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가방끈이 길면 하나님이 찾으시나요? 재물이 많아서 막 물질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막 찾으시나요? 그래서 막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권세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시나요? 권세, 너무 뭐 막강한 권세를 가면, 우리 정치인들 막강한 권세잖아요. 근데 다 보면 다 어디죠? 뭐 종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입김을 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볼 때에 가방끈이 길고 재산이 많아서 물질도 많고 재물이 많고 권세 권력자들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론 마가와 같이 의사도 있었어요. 바울과 같이 당대 최고의 그런 철학, 모든 권력,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힘없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주의 권세, 능력을 더하심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선한 일들, 정말로 세상에 깜짝 놀랄 주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뭐예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착한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그렇죠? 착한 사람, 마음 성품이 착한 사람입니까? 헬라어로 착하다는 뜻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도 착한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그 착하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자, 이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요?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다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올바른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뭐 할 사람? 우리는 정말로 영벌을 받을 만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그냥 영원한 영벌을 받아서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렇죠. 그 은혜가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하시고 전등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뭐예요?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착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올바른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를 사용하십니까? 세상이 정말로 깜짝 놀라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 그런 중요한 인물로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뭐예요? 순종하며 충성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착한 사람의 반대말이 뭡니까? 나쁜 사람이겠죠. 아주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의 반대말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악한 사람은 뭐예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죠. 항상 뭐합니까? 어지럽힙니다.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분쟁만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곧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린 착한 사람 돼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뭐예요? 충성. 우리가 지금 충성이어야 돼요. 충성. 신실하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의리.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의리. 그거는 신실함.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왜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뭐예요? 거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실한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정말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속죄물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뭐해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기쁘고 감사, 정말로 은혜가 넘치면은요.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관계 전도가 바로 그런 관계가,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왜요?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구원받았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나만 받으면 너무나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을 만나면 다 뭐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예수님 믿으면 너의 삶이 변화해지고 정말로 행복하다. 그런 말씀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나타나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형식화되어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지 않고 입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왜 그렇죠?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의 그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영광되게 거룩하게 살면서 내게 맡기신 일을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신실한 충성된 자예요. 신실하신 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신실하신 주. 그래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실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으로 뭐예요?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5달란트는 5달란트. 그렇죠?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 하나님께서 많고를 막 칭찬해서 너는 더 많이 주고.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정말로 잘하였다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왜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실하신 주의 종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선포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데 열매가 없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없을까요?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어디가 변화되어져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국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들의 그 가족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애국은요,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으로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종들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국가를 살리는 것이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홀로 두신다고요? 아니요.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희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무뼈들처럼 뭐가 하라고요? 내 후손들이요? 창대케 되리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야베스 얘기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요. 나로 하여금 나의 뭐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복은 누구예요?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자, 그 열매를 맺고자 얼마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나네요. 뭐 해야죠? 물 줘야 되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기간 혼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섬기면서 그 열매를 맺고자 정말로 충성되게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요.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싫어요. 왜요? 나만 잘 살면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돼요. 남들은 상관이 없어요. 영가족들이요?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무섭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누구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벌 무섭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심중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뭐라고 할 겁니까? 조용히 내게 맺힌 열매를 살펴보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힘으로 했는지 아니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했는지 충성된 종의 열매를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또한 더 얻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에 복을,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즐거운 잔치 자리에 뭐합니까? 초청을 받는 어서 와라. 할렐루야. 어서 와라. 주님의 품 안에 그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어서 와라.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날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 재림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시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충성된 종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 세상이 주는 칭찬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적은 일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칭찬을 듣고 또 그러므로 주님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그런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만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